오늘도 이렇게 분주한 하루의 일상을 다 잘 마치시고 또 이 복된 날 함께 자리하신 여러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큰 복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녁에 이렇게 또 아름다운 우리 찬양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여러 이 오케스트라 단원들, 또 우리 매일 저녁마다 이렇게 특별한 찬미를 준비해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끼쳐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을 이렇게 저희가 보내면서 우리 묵동 제1교회 여러 성도들께서 정말 아주 이렇게 잘 준비된 이 전도회를 기획하시고 또 진행하시고 또 여러 안내와 순서와 또 여러 봉사들을 통해서 이 한 주간의 모든 행사를 잘 이렇게 진행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준비하신 성도들에게 또 큰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기간에 이렇게 또 처음 오신 분들, 정말 그 귀한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셔서 우리 발걸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꼭 이르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시간에는 이 예언의 말씀의 저녁 시간으로는 우리가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 예언을 이번 다니엘 계시록의 주요 몇 예언을 공부하게 됐는데, 성경 가운데에는 이 예언의 말씀이 특별히 들어있는 곳이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 첫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운 이 밤에 마치 더 확실한 이 예언은 어두운 밤의 등불과 같아서 우리 인생의 길을 안전하게 인도해주는 참으로 귀한 축복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는 세상 마지막에 있을, 제일 마지막 때 있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겠는데, 오늘의 주제는 마지막 자비의 초청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대마다 그 시대에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예를 들면은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살던 시대에는 노아 홍수로 이제 이 세상이 물로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그 경고를 보내심으로 그 사람들로 그 멸망에서 피하도록 하셨습니다. 또 소돔 고모라 성이 망할 때는 그 소돔 고모라 성을 미리 경고하셔서 그 멸망에서 피하도록 하셨습니다. 또 예루살렘 성이 망할 때도 역시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이 로마 군대에게 포위되는 것을 보면은 지체하지 말고 떠나라, 이렇게 해서 그 위험을 피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앞서 보신 대로 성경의 예언은 이 세상 끝이 확실하게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끝이 임할 때에는 어떤 일들이 있는지, 또 어떻게 그것을 피하고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자비의 초청의 기별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세상의 이 마지막을 말씀하는 말씀 가운데 어제 우리 공부한 대로 이 세상의 역사는 뭐와 뭐의 이 대쟁투라 그랬습니까? 선과 악의 대쟁투 역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항할 두 큰 세력이 등장할 것을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데, 그것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3장을 보시면은 이 신앙의 양심을 강제하는 두 큰 제국이 출현할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1절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 이 내용이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혹시 우리 앞에 공부하셨던 내용들을 좀 복습하면은 이 묵시 예언은 상징을 많이 쓰고 있다고 그랬죠. 여기도 보니까 내가 보니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더라. 이 바다는 뭐라고 우리 공부했습니까? 기억이 좀 남아 있습니까? 온 세상, 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 그랬습니다. 바닷물처럼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이죠. 이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왔다. 우리 짐승은 뭐라고 공부했습니까? 짐승.
나라. 어떤 이 다니엘 7장 17절에도 넷째 짐승은 넷째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왕이라고도 하고 나라라고. 그래서 여기 바다에 산 짐승이 올라오는 것은 큰 정치적 세력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머리에 뿔이 열이다. 뿔은 뭐라고 공부했죠? 뿔. 왕이라고 공부했습니다. 뿔은 열이요. 그 다음에 머리가 7개고. 좀 괴물이죠. 머리가 7개가 달리고 거기 뿔이 10개가 달리고 이 참 괴물입니다. 그 다음에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그런데 이 짐승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 몸뚱아리가 표범과 비슷하고 또 이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또 사자입 같은데 우리 여기서 이 세 짐승의 모습이 여기 들어있는데 표범, 곰, 사자 이건 어디에 나왔던 내용들이죠? 우리 그제 공부하셨던 다니엘 7장에서 우리 공부했던 그 내용입니다. 거기는 짐승이 하나하나 올라왔죠. 사자가 올라오고 곰이 올라오고 표범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또 무서운 짐승이 올라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10뿔 뭐 이미 배운 대로 뿔이 있고 또 몸은 표범이고 또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 그래서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것은 다니엘 7장에 나왔던 짐승의 아주 복합체와 같습니다. 다니엘 7장의 짐승들을 다 섞어 놓은 것과 같아요. 여러분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네 짐승의 머리를 합하면 몇 개가 되죠? 사자는 1개고 곰도 머리가 하나고 표범은 몇 개였습니까? 4개였죠. 4개. 그러니까 벌써 6개고 무서운 짐승 머리 하나. 그러니까 머리가 전체가 몇 개예요? 7개죠. 이 짐승이 머리가 7개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입은 사자 즉 바벨론의 모습이 나오고 곰은 이 메데페르시아를 가리켰죠. 그 다음에 또 몸은 표범의 몸 같고 그 다음에 또 로마를 가리켰던 이 10뿔 하여튼 괴상한 짐승이 다시 말하면 이게 복합체입니다. 네 나라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는 짐승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나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데서 등장한 세력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 7장과 우리가 13장을 좀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 7장과 13장을 비교해 보면은 사자도 같이 나오고 있고 곰도 같이 나오고 있고 표범도 같이 나오고 있고 또 이 공룡의 모습인데 용의 모습도 나타나 있고 10뿔도 있고 여기 작은 뿔이 나오고 여기는 복합 짐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7장과 계시록 13장은 매우 공통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작은 뿔과 복합 짐승의 공통점을 찾아보면은 다니엘 7장과 계시록 13장에 거기 이제 내용을 우리가 더 좀 읽어보면 이 복합 짐승도 역시 큰 말을 한다고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참남된 말을 하는 이 신성 모독의 말을 하는 것이죠. 또 그 다음에 성도들을 괴롭히는 일을 또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13장에 보면은 42달 일할 권세를 갖는데 다니엘 7장에서는 한때, 두때, 반때를 전성기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공부하셨던 대로 복습하면 한때, 두때, 반때는 며칠이었습니까? 1260일이죠. 이 한때가 360일이고 두때가 또 720일이고 반때가 180일.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나 또 이 1260일은 같은 기간입니다. 이것을 또 한 달이 30일이니까 30일로 나누면 42달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세력은 같은 세력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여러 이 특징들뿐 아니라 이 기간을 일하는 기간을 통해서 42달, 한때, 두때, 반때 이것이 같은 기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짐승도 역시 짐승의 표를 강요하고 그 앞서 짐승은 때와 법을 변개하는 공통된 세력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계시록 13장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 짐승이 머리가 하나여 하나가 상해서 죽게 됐습니다. 거의 짐승이 완전히 아주 죽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 짐승이 완전히 죽지 않고 이게 죽게 된 것 같았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13장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시는 대로 이미 공부하신 대로 1798년 이후에 이 작은 뿔 중세 로마 교황권은 세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나폴레옹의 장군이었던 이 베르티에라는 장군에 의해 가지고 로마 교황 피우스 6세가 1798년에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옥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같이 치솟던 이 중세 교황권의 힘이 꺾였습니다. 그런데 역사에 보면은 이렇게 중세 교황권이 완전히 몰락하고 없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다시 새롭게 일어난 것을 보여줍니다. 역사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특별히 1929년에 이게 다시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 계시록 13장에는 그것을 예언의 말씀이 미리 얘기해 놨습니다. 여기 13장 3절에 보면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어떻게 됐다고요? 나았다 그랬습니다. 이 중세 교황권이 다시 부활하는 것이죠.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더니 그 다음에 말씀 온 세상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게 되더라. 그 짐승을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추종하게 되더라 이렇게 씁니다. 이게 벌써 거의 2000년 전에 예언의 말씀에 예고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이 중세 교황권이 무너진 다음에 이 교황 영지가 다시 회복되는 이 사건은 이 이태리의 독재로 등장했던 무솔리니라고 하는 사람이 이 로마 가톨릭 교회와 이 협약을 라테란 조약을 맺으면서 교황 영지를 돌려주게 됐습니다. 지금의 바티칸 그 교황 영지를 다시 돌려주게 되고 이 교황권이 다시 이제 세력을 회복하는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서로 이 조약에 서명하는 사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더니만 온 세상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더라 이렇게 씁니다. 그 살아날 때만 해도 별로 큰 세력이 아니었는데 점점 해가 가면서 이 세력은 온 세상의 추앙을 받게 돼서 지금은 모든 세상의 어떤 나라의 권력자보다도 저 미국이나 소련이나 이런 큰 나라의 권력자보다도 훨씬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종교 뉴스 서비스라는 이 신문 기사에서도 몇 텀 전에 교황을 하셨던 이 바오로 2세를 말하면서 요한 바오로 2세는 아마도 현대의 가장 카리스마적인 교황일 것이다. 이렇게 써요. 가는 데마다 대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이 매우 막강한 영향력이죠. 그런데 실제로 따져보면은 그 교황령이라고 하는 이 바티칸시는 저도 한번 그 바티칸시를 이렇게 가봤는데 그저 0.44 제곱킬로미터에 그리 크지 않은 조그마한 도시입니다. 거기에 뭐 이 신부들 그저 한 1000여 명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사람들 방문객들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뭐 굉장한 군대가 있다든지 뭐 굉장한 무슨 이 인구가 많다든지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큰 미국보다도 훨씬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참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그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미 예언을 그렇게 했습니다. 죽게 되었던 상처가 다시 나았더니 온 세상이 그를 따르더라 이렇게 했어요. 그 예언이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다른 예언들도 다 과거 예언들이 이루어졌듯이 이 마지막 때 지금 일어날 일도 우리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두 짐승이 나오는데 방금 보신 것처럼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이렇게 중세 그 꺾였던 교황권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입니다. 이 첫 번째 짐승이죠. 회복된 교황권의 세력이죠. 이게 아주 막강한 힘을 행사하는데 중세와 못지않게 어떻게 보면 중세보다 훨씬 더 큰 그런 일들을 행할 것입니다. 그 중세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했는지는 앞에서 우리가 한번 예언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이 13장 11절로 마지막 18절까지 보면은 두 번째 다른 짐승이 또 하나 나오는데 이 짐승은 땅에서 올라온다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땅은 뭐라 해요? 바다가 이제 많이 사람이 사는 그 바다가 세상이라면 그 반대인 땅은 뭘 가리킬까요? 사람이 별로 없는 인적이 드문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기 읽어보시면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이 짐승은 새끼양처럼 생겼습니다. 이 양처럼 생겼어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는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어린 양이 한 29번 정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용어가 참 많아요.
모든 경우에 어린 양, 어린 양, 어린 양의 생명책, 뭐 어린 양 할 때 그것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양이 희생하듯이 그렇게 양으로 오셔서 양으로 표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새끼양 같은 짐승은 어린 양이 아니고 새끼양처럼 생긴 것입니다. 새끼양처럼 생겼는데 두 뿔이 달려있고 그리고는 이 양이 그 순한 이 동물인 양이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렇게 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용은 뭐라고 공부했습니까? 사탄이요 마귀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순진한 이 양이 용처럼 말하는 참 특별한 짐승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짐승이 무엇인지를 그 다음 내용을 조금 더 읽어보면 이 새끼양같이 두 뿔을 가지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누군가 한번 우리 찾아보면은 말씀드린 대로 땅은 주민이 희소한 지역에서 인적이 드문 곳을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이 새끼양 같은 짐승의 신원을 우리 몇 가지 한 네 가지만 찾아보면은 교황권이 이제 꺾였던 1798년 교황권이 상처를 받을 무렵에 등장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12장을 공부하실 때도 이 여자가 1260년 핍박받을 때 거의 끝날 때 저 땅이 벌려 입을 벌려 도와주었던 그 땅, 그러니까 1798년 이후에 언제 등장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주민이 희소한 지역에서 사람이 별로 없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국가입니다. 세력이죠. 그 다음에 아주 온유한 태도로 등장하는 즉 양처럼 등장하는 나라예요. 그러나 점점 지나서는 막강한 힘을 행사하는 거죠. 아주 용처럼 무섭게 이렇게 크게 소리를 내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도 역사적으로 이렇게 확인해 보면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미국을 상징함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여러 내용들을 미루어 볼 때 이 시기에 등장하는 나라가 바로 미국을 가리킴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새끼양 같은 짐승이 활동을 하는데 여기 13장 12절에 보면은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먼저 나온 짐승은 뭘 가리키죠? 여기 13장에 두 짐승이 나오는데 하나는 바다에서 나왔고 지금 이 짐승은 땅에서 나왔는데 먼저 나온 짐승은 어디서 나온 짐승입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짐승은 회복된 중세에 꺾였던 그 교황권이 다시 세력을 회복한 그 교황권의 세력을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이 새끼양 같은 짐승이 다시 말해서 이 미합중국이 앞서 나왔던 그 중세 교황권이 이 회복된 그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보시는 것처럼 미국은 중세 로마 교회의 권세를 행사하는 큰 힘을 점점 행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초창기에 신교도들이 가서 세웠던 그 초창기의 미국에서 그 정신이 점점 이 권세를 더 큰 권세를 행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여기 본 대로 용처럼 말하는 일들이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미 또 그렇게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 중앙일보 꽤 오래전에 나온 신문 기사에도 보면은 미국은 신로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일반 세상 뉴스에 표시하듯이 기사 나오듯이 이 미국은 중세 그 로마의 권력 같은 그런 신로마의 세력과 같다 이렇게 했어요. 군사력이나 경제 모든 면에 있어서 아주 초강국이 된 이 미국은 오늘날 아주 이제는 신로마의 그런 세력과 같다고 이렇게 기사들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 미국의 힘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1992년 2월 24일자에 나왔던 그 미국 타임 잡지의 기사입니다. How Reagan and the Pope conspired to assist Poland's solidarity movement and hasten the demise of communism. 여기 무슨 기사를 냈는가 하면은 타임 잡지가 이 아주 특별한 기사로 어떻게 미국 레이건 대통령하고 그 당시에 교황이었던 이 요한 바오로 2세가 그 두 사람이 공모를 해가지고 그 폴란드의 자유노조를 지원하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를 몰락시키는 일을
공산주의를 몰락시키는 일을 했는지를 그 기사를 폭로하는 기사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황은 그 당시 바오로 2세는 폴란드 출신이었는데 자기의 고향 나라의 그 이제 민주화 운동을 시작하던 이 그 자유노조를 도운 것입니다. 모르게 비밀리에 도운 것이죠. 또 미국도 레이건 대통령도 그 비밀리에 그 도와가지고 이 미국과 교황청이 도와가지고 그 공산주의가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몰락하면서 동굴아파의 공산주의들이 막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거대한 공산 세력을 무너뜨리는데 배후에 이 두 세력이 있다는 것을 이 타임 잡지가 이 폭로 기사를 냈습니다. 이게 1992년 2월 24일자에 나오는 기사죠. 그래서 이러한 그 사람들이 모르게 일을 했지만은 이 두 세력이 큰 힘을 행사할 것을 요한계시록 13장이 2000년 전에 이미 예언을 해놨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 그 두 사람이 다 이 저격을 받았는데 6주 간격을 두고 암살 음목을 받아 총들을 맞아가지고 레이건도 그 다음에 또 이 바오로 2세도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무슨 섭니다 하는 내용을 이 타임즈에도 넣어놨습니다. 자, 이처럼 이 작은 이 세력처럼 아주 순한 세력처럼 등장했던 이 새끼양 같은 짐승은 점점 힘을 이제 키워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칼에 상하였다 죽은 짐승은 무슨 짐승이죠? 아까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 머리 하나가 이 상해서 죽을 뻔했던 그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이 미합중국이 종교 자유 국가로 등장했지만은 사람의 이제 양심을 강요하는 이런 법령을 통해 가지고 이 중세를 지배했던 그 중세 교황권을 위해서 회복된 교황권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도록 하는 일을 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러면 이 우상이란 뭘까요? 짐승의 우상. 이 우상이라는 말은 과거 로마 교회처럼 정치적 힘을 통해서 특정 신앙을 강제하고 양심과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배교한 개신교 단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순수했던 이 종교개혁의 정신에서 출발했던 이 종교개혁의 개신교회가 점점 지금 종교개혁의 그 정신을 떠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살펴보신 대로 루터교회, 또 뭐 이 감리교회, 장로교회, 또 뭐 구세군, 여러 침례교회, 여러 개신교파들이 이렇게 등장하는 것은 진리를 찾아가는 하나의 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개신교회에서, 특별히 개신교회의 신학교들에서 성경이 하나님의 완전한 영감으로 된 그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자꾸 떠나고 있습니다. 성경 자체를 고대 히브리인들의 문서로 취급하고 그것을 비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권위를 자꾸 떠나는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말씀을 연구해도 하나님의 참 계명인 안식일을 떠나고 그저 우리 지난번에 천주 10개 이미 내용을 보신 것처럼 이 바꿔놓은 일요일이 그저 예배일이라고. 성경적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성경의 근거가 없습니다. 그건 오랜 전통, 교회 전통이 그렇게 믿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교회 전통이든 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한다든 그런 것은 우리의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종교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미국이 이 로마 교회와 제휴하고 지원하기 위해 헌법을 무시하거나 혹은 변경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점점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걸 예언하고 있죠. 그 다음에 13장 13절과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기 이 새끼양 같은 짐승이 할 일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겠다. 그래서 이 새끼양 같은 짐승이 세상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이 오른손과 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살펴보면은 이 오른손이나 이마의 표를 받는다는 뜻은 우리의 손은 우리가 하는 이 행동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행동으로 짐승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는 일을 가리키고 있죠. 또 우리의 이마, 이 이마는 생각이죠. 우리의 생각. 마음으로 짐승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는 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권위, 여기 짐승이란 건 아까 말씀드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 짐승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짐승이 자신의 권위의 표로 정한 어떤 제도를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짐승의 세력이 하나님의 말씀 때와 법을 변개하고 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떠나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는 표로 삼은 것을 강요할 때 그것을 따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7절과 18절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얼마나 그랬습니까? 666이다. 여러분 666이라는 이야기를 종종 들어보셨죠? 666 이렇게 666 이게 이제 성경 여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8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666이 뭐냐? 이 666 글자만 나오면 이게 막 마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저 서울에서 뭐 과천 가는 버스 번호가 666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모르고 버스를 탔는데 타고 보니까 버스가 몇 번이에요? 666.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막 소리를 지르고 이 기사 보고 빨리 세워달라고 빨리 세워달라고. 그래가지고 내리면서 이 마귀 버스라고 이러면서 내렸다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죠. 666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또 666이 이제 무슨 저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이 건강개혁 법안을 하면서 이 사람 이 몸에다 조그마한 이 베리 칩을 넣어서 이제 치료할 수, 원격 치료도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베리 칩이 이제 개발됐다고. 그 베리 칩이 666이라고 하는 주장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또 한동안에는 우리 여러분 저 물건 사면 뒤에 바코드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바코드. 그런 게 이제 666 뭐 또 바코드가 666이다. 이렇게 또 한동안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은행 통장의 끝번호가 666이라고 그것도 취소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사실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이죠. 여기는 보면 이것이 짐승의 이름이나 그 짐승의 수라 이렇게 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뭐 이 교황이 쓰고 있는 모자에 뭐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다 이렇게 그걸 또 로마 숫자 저 글자를 다 숫자를 표시해 보니까 그걸 더해 보니 666이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은 어떤 사람의 여러 이름들이 거기에 걸리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666이 나오는 이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 자체를 너무 다른 것과 해석을 해가지고 엉뚱한 대로 몰고 가다 보면은 결국 그것이 아무것도 아닐 때는 성경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666이라고 하는 것은 이 중세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뜨려 십계명을 고의로 바꾸고 하던 이 세력이 다시 회복되어서 그 맹위를 떨치게 될 그 어떤 이 세력과 관련된 것이지 무슨 통장 번호도 아니고 바코드도 아니고 무슨 베리칩도 아니고 이런 것들을 666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중요한 이 실체와 관계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는 아마 곧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봐요. 이 다니엘과의 계시록의 예언의 특별한 이 점은 뭔가 하면은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되면은 그 예언에 대한 관심이 매우 많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그 부분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중세 1260일 또는 2300주야 우리 공부는 건 하지 않았습니다만 다니엘 8장에 그 예언에 대한 관심이 1840년도 어간에 매우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유럽에서 호주에서 미국은 특별히 윌리엄 밀러 같은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고 많은 사람이 연구하다가 그 부분이 열렸습니다. 지금 시대는 아마도 이 666이 이제 곧 열릴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의 이 원수,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을 나타내는 어떤 상징인데 이 상징이 이제 드러나게 될 것이고 또 성경적으로 히브리인들이 쓰던 그 숫자의 의미는 7, 7은 하나님의 숫자였습니다. 7. 7은 3 플러스 4. 즉 3이 하나님과 땅의 전체 사방을 가리키는 이 전체 하나님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숫자였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7이라는 수가 자주 나옵니다. 안식일이 7째 날이고 또 안식년이 7년이었죠. 레위기에 보면은 6년 동안 땅을 경작하고 제7년에는 땅을 안식하게 했어요. 쉬게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 지질이 더 좋아져서 농사를 하는 일을 도와줬어요. 그리고 안식년을 또 7번 지나는 49년, 그 다음에는 희년으로 또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7은 하나님의 숫자인데 성경에서 6은 7에서 하나가 모자라는 인간의 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의 666 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수가 아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것은 특별히 앞의 설명처럼 짐승의 이름이나 숫자다 이렇게 씁니다. 이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과 관련된 무엇이지 뭐 일반 이런 무슨 다른 이 물건들의 그 나타나는 그걸 가리키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짐승의 표 또 이것을 곧 받도록 강요할 텐데 그것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 거부하면은 사거나 팔거나 하지 못한다 이렇겠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경제적으로 이제 목을 조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도 떡을 만들어 먹어라. 사람이 안 먹고 살 수 있느냐? 떡을 안 먹고 살 수 있느냐? 빵 없이 어떻게 살겠느냐? 그 얘기는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아무리 잘해도 경제가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경제를 부정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다 이렇겠어요. 떡을 인정하시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 이렇겠어요. 그래서 이 경제적으로 이제 점점 목을 조이는 일들이 이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충실히 따를 때 이 살아가는 일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압박을 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정말 믿음으로 이 성도들이 이기고 또 인내함으로 승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이 마지막 대쟁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짐승이 자기의 권세의 표로 삼은 것이 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십계명의 제일 중심인 안식일을 깨버리고 우리 지난번 천주 십계랑 비교한 거 보셨죠? 성경의 십계명. 그 제일 중요한 네 번째 계명을 치워버리고 거기다가 주일을 지내라 이렇게 바꿔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일요일은 하나의 날짜의 변경의 문제를 넘어서서 매우 깊은 의미를 거기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러한 이제 깊은 성경 예언을 아직 이해하지 못한 채로 천주교회나 또 일반 개신교회 일요일을 이런 내용을 모른 채 일요일이 정말 하나님이 원래 예배일인지 알고 일요일을 믿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진리를 알도록 자꾸 인도해 주십니다. 바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자 걸음을 이렇게 순종하고 결심하고 나아가면 참 진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여기에 지금 이 짐승의 표를 강요한다고 할 때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분명한 진리를 알고 있으면서 그 진리를 고의적으로 깨뜨려버리고 인간의 권위를 내세우는 이 지도자들에 대해서 특별히 성경 예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귀한 진리를 모른 채 그저 전통적으로 일요일이 그저 예배날이라고 이렇게 알고 믿는 신부들이나 교우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른 진리로 자꾸 인도하십니다. 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요일은 권위의 표다 이렇게 써요. 그리고 교회는 성경 위에 있으며 안식일 준수 변경이 그 사실의 증거다 이렇게 씁니다. 제가 이 가톨릭 출판사에서 나온 책을 제가 몇 년 전에 가서 사가지고 이렇게 읽어보니까 그 신부님이 쓰신 책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개신교 아가씨하고 이렇게 대화하는데 그 송영애라는 개신교 아가씨가 물어요. 신부님에게. 박도식 신부라는 신부에게 왜 천주교에서는 뭐 고해성사도 하고 무슨 연옥이라고 하는 성경도 없는 교리도 가르치고 막 자꾸 이렇게 천주교의 교리에 대해서 좀 질문을 자꾸 하니까 이 박도식 신부님이 거기에 뭐라고 이
젊은 이 송영애라는 개신교인에게 질문을 역으로 했는가 하면 송양 이렇게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성경에는 일요일을 지키라는 말이 어디에 나오지요?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개신교 아가씨가 그거 뭐 생각을 안 해보고 이렇게 다녔어요. 교회를 다니기는 다녔지만 그거 잘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그 신부님이 천주교 신부님이 말씀하기를 성경에는 일요일을 지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 일요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 천주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권리로서 성경의 계명을 바꾼 것입니다. 이런 전통은 가톨릭이 아니면 어디서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개신교, 당신 개신교라는 건 천주교가 싫어서 잘못됐다고 나간 게 개신교인데 나간 사람들은 우리가 잘못됐다고 나갔으면은 우리가 바꿔놓은 이 일요일도 고쳐서 성경대로 지켜야지 왜 일요일을 당신들은 지키고 있냐고. 우리는 하나님께 준 권세로 바꿨다고 하면서 바꾼 걸 지킨다고 하지만은 개신교 왜 당신들은 일요일을 지키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지난 12월에도 그 개신교에 이렇게 많은 교수들, 박사들 이분들이 이제 홍콩에 모여서 회의하는데 우리 안식일교회도 오라 그래서 저도 갔었어요. 가서 한 30여 명 이분들이 모였는데 저도 이제 안식일교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라고 해서 제가 한 30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신문사 이 교회 연합이란 신문사 그 편집 발행인인 한 분이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거기 앉은 많은 그 개신교 박사들에게 여러분 내가 좀 안식일교회 변호를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이 찬송가 다 있죠? 찬송가 여기 제일 뒤에 보면은 10계명 이렇게 나오는데 이 10계명 내가 여기 10계명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면서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들고 있는 찬송가 안에 이 10계명이 나와 있는데 10계명 넷째 계명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지 않냐고. 그 안식일 교회가 안식일 지키는데 뭐가 잘못된 것이냐고. 그분이 생각지도 않은 얘기를 거기서 하셔요. 그분이. 그러면서 여러분이 정말 일요일 지키는 것이 옳으면은 지금이라도 빨리 모든 박사님들이 다 연합해가지고 이 성경을 빨리 바꾸라고 이거. 안식일 지키라 이 10계명 나와 있는 거 빨리 일요일을 지키라고 바꾸라고. 그 안식일 10계명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왜 자꾸 안식일 지키는 걸 가지고 잘못됐다 그러냐고. 그 잘못됐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분은 좀 초교파적으로 이렇게 활동하신 분이긴 합니다만 개신교의 신자로서 생각지도 않은 얘기를 해서 저도 상당히 좀 놀랐습니다. 그 성경에 없는 것이죠. 일요일을 지키라는 말은 성경에 안 나오는 것입니다. 이거는 중세 교회가 하나님을 떠나 빗나가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스스로 바꿔가지고 우리의 권위의 표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 천주교의 표다. 이 개신교회는 우리가 싫어서 나갔으면 안식일 지키지 왜 일요일을 지키느냐. 자, 그래서 이 짐승의 표로 이 자기의 권세의 표로 10계명을 바꾼 것을 표로 내세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는 것은 앞으로 이 법률로 일요일을 강제로 이제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중세 때 그 강제 신앙을 따르지 않으면 강제로 핍박하게 하듯이 이 중세 교황권이 다시 이제 회복돼서 활동을 하는데 지금 온 세상의 모든 이 개신교회나 천주교회가 공통으로 가지는 것이 뭐냐면은 일요일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일요일. 여러분에게 성경에 한번 어떤 내용을 뒤져서라도 66권 성경 전체에서 일요일에 예배를 하라는 구절을 찾으시면은 저희 몇 해 전에 우리 대학 삼육대학 총장님이 학생들과 한 몇천 명 모인 챕벌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거기는 우리 한 삼육대학에 한 6천 명 가량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들이 다 안식교인이 아닙니다. 일반 다른 교회 다니는 학생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앞에서 약속을 하셨는데 여러분 가운데 성경에서
일요일에 예배하라고 하는 구절을 한 구절이라도 찾아오면은 4년간 장학금을 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거 아주 정말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거 벌써 몇 년 전에 약속하셨는데 아직도 한 사람도 와서 찾아간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약속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서 이 성경 66권 가운데 안식일 교회나 모든 교회가 똑같은 성경을 보고 있죠. 이 성경 가운데서 안식일이 이제 지킬 필요가 없고 일요일을 지켜야 된다는 성경 구절을 한 구절이라도 찾으시면은 저도 여러분 여러분 대학을 안 다니시니까 4년 장학금 필요가 없지만 4년 장학금에 해당하는 상급을 제가 약속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 속에는 그런 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이 신학 공부를 이렇게 쭉 하면서 여러 이 가톨릭 학자들의 글 또 개신교 학자들의 신학자들의 일요일을 왜 지켜야 되는가의 설명을 이렇게 많이 읽어보지만은 성경적인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두 구절 혹은 세 구절입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20장 7절, 또 고린도전서 16장 2절, 또 저 요한계시록 1장 10절. 이거 외에는 구절을 대는 데가 없어요. 그것도 억지로 그걸 설명해서 자꾸 일요일을 지키는 근거로 제시하지만은 그 내용 속에는 그런 내용이 문맥에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요. 오히려 천주교회와 같이 정직하게 이건 우리 교회가 바꿨다. 십계명을 바꾼 것이다. 이건 우리의 권위의 표로 바꿨다.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당당하게 지킨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정직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근거가 없는 것을 성경적으로 억지로 막 이렇게 두 구절을 가지고 억지로 설명을 해내려고 하지만은 그것은 너무나 빈약한 성경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비해서 제7일 안식일을 지켜라 하는 구절은 수백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죄 짓기 전부터 이미 안식일이 있었죠.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그리고 십계명 속에 어떤 분들은 십계명이 다 폐지됐다 이러면 안 믿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십계명이 폐지냐? 부모 공경하라, 살인, 간음 말라 그런 거 폐지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그 넷째 계명만 폐지됐다는 거예요. 십계명이 폐지되면 다 폐지돼야 될 텐데 다른 건 있지만은 넷째 계명은 안 폐지됐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성경을 조금 오해하셔서 그래요. 성경에는 절기의 안식일이라는 안식일이 있습니다. 7가지의 절기의 안식일이 있었어요. 무교절의 첫날과 끝, 또 오순절, 나팔절, 또 대속죄일, 마지막 초막절의 처음과 끝.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표상하는 하나의 절기 제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다 없어졌습니다. 폐지됐어요. 그때 있었던 7가지의 절기의 안식일은 다 폐지됐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16절에 안식일들을 더 이상 평론하지 말아라 할 때는 그거는 절기 안식일을 가리키는 것이지 십계명에 들어있는 이 제7일 안식일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긴 종교 역사를 통해서 진리가 이르러 오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일요일을 이제 강제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두 큰 세력이 우상을 만들고 짐승의 표를 강요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예언이 성취된 것을 보면서 이 예언도 점점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짐승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여기 13장 8절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그 짐승의 세력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있죠. 그것이 바로 마지막에 등장하게 될 남은 자손인데 이 남은 자손들이 외치는 기별을 요한계시록 14장에서는 세 천사의 기별이라고 부릅니다. 이 천사가 세 천사가 나가 기별을 크게 외치는데 직접 천사가 날아다니면서 외친다는 뜻이 아니고 이 천사는 하나님의 이 마지막 백성들이 그 기별을 증거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치 천사처럼 신속하게 이 기별이 전해질 것이고 큰 소리를 외쳐진다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함께 온 세상이 아주 큰 외침으로 외쳐지게 될 것입니다. 또 그리고 이 사업은 천사로 상징된 것처럼 순결한 진리의 사업이 될 것이에요. 어제도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개신교 우리 학교에 오셔서 한번 강연하셨던 그 박사님하고 같이 제가 우리 식사를 좀 나누게 됐는데 그분이 아주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정말 이분은 주로 개신교 이단 검증하는 이런 일을 하셔요. 또 그 교수도 하고 계시고 또 개인이 그런 잡지도 발행하시는데 정말 이 양심이 아주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시면서
정말 이 교회가 얼마나 썩었는지, 정말 재정적으로 지금 사회 이렇게 뭐 언론에 뉴스에 조금 나오는 것들은 이렇게 그야말로 드러나는 것이지, 정말 그 안의 세계는 이 동물의 왕국 같다 이렇게 했어요. 동물의 왕국 같다. 정말 서로가 물고 물리는 많은 돈과 이 이성 문제에 얽혀가지고 정말 제가 아주 그 얘기 들으면서 본인이 실제로 그런 일을 하면서 또 했던 여러 경험들을 얘기하시는데, 생각한 이상으로 아주 상상을 넘어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이 교회가 진리를 찾아가야 하는데, 이게 지금 돈이 모이고 권력이 생기고 그 안에 힘이 생기면서 자꾸 타락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세력들이 타락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마지막 세상에 하나님께서 자비의 기별을 보내십니다. 이 기별은 천사로 상징된 순결한 진리죠. 순결한 진리, 깨끗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마지막 자비의 초청입니다. 계시록 14장에 이것이 나와 있는데, 우리 세 천사의 기별을 한번 잠깐 보시면 첫째 천사가 이렇게 외칩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 첫 번째 천사가 크게 외쳤습니다. 그 외치는 내용은 영원한 복음이었어요.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약성에 우리가 다 비춰보면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있는 이 마지막 세상에 원래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끝이 가까웠다. 심판하실 시간이 가까웠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심판은 언제 하는 것입니까? 마지막에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이 이제 끝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고 로마서 14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심판이 없이 이렇게 방종한 대로 그냥 살면서 심판이 없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예수님께서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이 두려운 무서운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은 여기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죄를 씻는 길입니다. 이 복음을 믿고 씻는 길 외에는 우리가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믿고 심판을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어느 말씀이 생각납니까? 구약에서? 안식일 계명에 이 비슷한 내용이 나와 있죠. 구약에 보시면 출애굽기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면서 왜 지키느냐?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걸 만들었다. 근데 이 계시록 지금 14장 첫째 기별에도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결국 이게 안식일 계명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 경배하도록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세상에 천수백 년 동안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참 안식일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이 경배 논쟁은 창조주 경배와 짐승, 이 거짓된 세력이죠. 짐승의 세력 간의 논쟁이고 또 결국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상징한 창조주를 바로 예배하는 것과 일요일을 통한 거짓 세력의 예배 간의 논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천사가 이렇게 또 다가와서 외쳤습니다. 우리 둘째 천사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우리 다니엘서가 있던 그 실제 바벨론이 역사에서는 마지막 바벨론입니다. 그 다니엘이 있던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은 신바벨론이라 그러죠. 기원전 605년에. 근데 그보다 한 1000여 년 전에 훨씬 전에
구바벨로니아가 있습니다. 우리 하무라비 왕조가 있었던 그 고대 바벨론이 있어요. 아브라함보다 좀 더 이전 시대. 그리고 역사에는 이제 바벨론이 나오지만은 지금 계시록에서 바벨론은 그 실제 존재한 나라가 없습니다. 옛날 바벨론 터가 지금 아마 이란이나 이라크 그 지역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바벨론, 여기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이라는 것은 실제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했던 이 악의 세력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거대한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바벨이라고 하는 말은 창세기 11장에 가면은 혼잡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인간들이 노아 홍수를 겪은 다음에 이제는 어떤 홍수가 와도 이제는 멸망하지 않도록 높이 집을 지었습니다. 지금 뭐 100층 이렇게 집을 짓듯이 고대 이 사람들이 뛰어난 기술로 튼튼하게 집을 지었는데 그 바벨탑이라고 하는 지구라시라고 하는 거대한 이 집을 지었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보시고는 그들의 언어를 다 흩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집을 못 짓도록. 그래서 그 바벨이란 말은 혼잡이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과 지금 우리 사는 시대에 언어가 혼잡하게 된 게 성경적으로는 창세기 11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어가 다 달라졌어요. 그래서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 바벨탑을 쌓지 못하게 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바벨탑의 정신이 바로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일을 좇는 이 마귀가 거짓된 여러 교리들을 펴게 하는 것을 바벨론의 포도주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이설로 이 혼잡해진 교회를 가리키고 있죠. 예를 들면 큰 음녀 또는 바벨론, 이것은 배교한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공부하실 때 정결한 처녀는 뭘 가리켰죠? 참된 교회. 그러나 여기 배교한 교회는 이 큰 음녀는 배교한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음행의 포도주를 이 여자가 마시게 하더라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잘못된 교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딸들, 이 바벨론의 딸들은 그 큰 교회를 따르는 이 개신교를 가리키고 있죠. 그 딸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거짓 교리들이 뭐가 있냐면 이미 여러 개 공부했습니다만은 고해성사 제도 같은 거, 이 신부에게 사람에 가서 자기 죄를 고하면 용서받는다. 이런 것들은 성경의 말씀에서 빗나간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는 그 하나님께 중보자,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신다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예수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죄를 고하도록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죄를 고하도록 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중세 잘못된 가르침이죠. 성경에서 예수께서도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이 하나님의 법이 온전하게 원래대로 잘 순종하도록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자, 우리 셋째 천사의 기별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마지막 때의 거대한 세력이 온 세상을 휩쓸고 갈 것입니다. 온 세상이 이상이가 다 짐승을 따르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참 백성은 그러한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온전히 지키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아까 우리가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짐승의 표 대신에 하나님은 당신의 인을 삼으신 것이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안식일이 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것은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다. 이 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참 백성의 표시죠.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두루보시면서 누가 참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 표를 삼은 것이 뭐냐? 그분의 안식일이라 이렇게 십계명의 중심이 되는 이 안식일이죠. 그 다음에 또 우리
에스겔 20장 12절에도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뭘 삼았습니까? 표징을 삼았습니다. 영어로는 이 사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사인을 삼았어요. 하나님 백성의 참 표시죠. 고대 세계에는 이 문서들을 보면 이 라스 샴나에서 발굴된 아무르 쐐기 점토판을 보시면 그 가운데다 항상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게 개양 문서인데 중간에 항상 도장을 찍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된 여기 십계명 여러분 보시면 그 십계명의 제일 가운데 부분에 오는 것이 안식일 계명입니다. 고대 세계 문서로도 그 인에 해당하는 도장으로서 안식일을 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고대 세계 이렇게 인처럼 이 안식일 계명이 중간에 들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이 되는 조건, 어떤 도장에 우리 조건이 세 가지가 갖춰져야죠. 도장이 되려면 그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야 되고, 또 그 사람의 지위가 들어가야 되고, 또 그 사람의 통치 영역이 들어가야 되죠. 예를 들어서 미국 대통령 오바마 이렇게 하면 그 이름이 오바마고 그 신분이 대통령이고 또 그의 통치 영역이 미국이고 뭐 이렇게 하듯이 이 하나님의 인이 되는 계명은 어딘가 10계명 가운데 보시면은 바로 제7일 안식일 계명이 인이 되고 있음을 보게 돼요. 8절로 11절에 나오는 거 보시면 첫째로 그분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그 다음에 또 그의 영토가 나와 있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전체의 통치 영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의 신분이 무엇이냐? 그것을 만들었다. 창조주죠. 창조주. 이런 계명이 여러분 10계명이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뭐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 다음에 또 부모 공경하라.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말, 탐내지 말라. 다른 계명들에는 이렇게 인의 요소가 들어있지 않아요. 근데 넷째 계명, 안식일 계명은 하나님의 표징이라 이렇게 씁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을 삼으신 것이죠. 우리 13장과 14장을 해서 좀 비교해 보면은 13장은 짐승에게 경배하라 이렇게 써요. 그 경배하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겠다. 그리고 며칠이든지 다 죽이게 하겠다. 강제 명령을 곧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 앞에 지금 남아있는 예언입니다. 이 짐승의 세력이 그 일을 할 것이 우리 남아있는 거죠. 14장에는 창조주를 경배하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일요일과 안식일로 이게 대표되어 있습니다. 일요일은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이 바꿔놓은 예배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진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그래서 성경에는 짐승의 표다. 또 하나님의 안식일은 하나님의 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마지막 시대에 이제 하나님의 참 백성의 특징이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게 세천사 기별이 다 끝나는 결론이 바로 14장 12절입니다. 우리 한번 결론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세천사 기별의 마지막 결론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 이렇게 씁니다. 이 세상은 정말 이제 과거 예언이 다 성취됐듯이 우리 앞에 남아있는 이 예언이 지금 우리 앞에 이루어질 때가 지금 다가와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말씀한 대로 거대한 이 세력이 중세 꺾였던 세력이 다시 살아나면서 온 세상에 주목을 받고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 미합중국도 새끼양처럼 순수한 개신교 국가로 등장했는데 지금은 용처럼 말하는 거대한 이 힘을 자꾸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참 예배일인 안식일 계명을 깨뜨리고 사람의 이 권위를 나타내는 표로 일요일을 강요하는 일을 이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종교의 자유가 있고 양심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그 강제하는 일을 하지 않지만은 점점점 미국의 재난도 많아지고 세상이 점점 재난이 심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이 여러 하나님의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에게 이 칠재앙이 이제 쏟아지기 시작하면은 세상이 점점 어려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희생양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네로가 로마 시를 불지른 다음에 그 백성들의 분노에 이 불길을 돌리기 위해 가지고 이 기독교인들의 그 방어했다. 기독교인들에게 책임을 돌려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듯이 이 세상이 거대한 일요일로 이제 강제로 하나 연합할 때 이 하나님의 참 백성들은 이 세상에 내리는 재난에
이 원인이 이 사람들 때문이다. 우리가 만든 이 예배일을 따르지 않는 이 소수의 이 사람들 때문이다. 이런 비난들이 이제 모여지게 되십니다. 성도가 중세 때처럼 또 핍박을 받는 일들도 우리 앞에 남아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성도들은 인내하고, 성도들은 그 모든 것을 인내하고 하나님의 창조되심을 믿고 또 그분의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공부하면서 이 성경에 이렇게 분명하게 예언했던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음을 믿고 또 우리 앞에 남아있는 예언도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 귀한 약속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존중하고 또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이 모든 우리 앞에 전개되는 선악의 이 싸움에서 우리가 늘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주일 공부한 예언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또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사는 참 백성이 돼서 주님이 예비한 그 영원한 돌나라, 다니엘 2장의 돌나라, 또 다니엘 7장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또 우리 여기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 내일 우리 공부할 영원한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에 우리 모두 들어가게 되기를 참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러한 결심을 우리 마음에 한번 담고 또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내가 이런 예언의 말씀을 꼭 믿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겠다는 우리 선택을 하시는 분들, 그러한 결심을 하는 분들 함께 우리 일어나셔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런 결심을 가지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한 주일의 공부의 확신을 함께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느라 하신 이 귀한 약속의 말씀 우리 마음에 믿고 또 이 결심의 표시로 일어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심에 복을 주시고 또 우리 생애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까지 우리 모두 다 같이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늘 아버지시여, 우리가 다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이 길이 마치 어두운 길에 등불 없이 걷는 것과 같이 미래를 알 수 없고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을 등불로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떻게 지나왔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깨닫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걸어가는 인생길에 이 주신 또 그동안 공부한 예언의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 삶의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길을 걷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또 주님의 오심을 이제 준비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지키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분들 그 결심과 또 그 삶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고 우리 결심이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늘 지키시고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